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섬기는 걸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내가 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의 마음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하고 맞아야 되죠?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것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금방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이게 혼미함인데 다 뺏겨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씹고 또 씹고. 여러분, 육신으로도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많이 씹어요. 그런데 왜 이게 소화가 안 되느냐? 씹지를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또 씹고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에 조종받으며 그 육신의 배경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인 줄을 알고 목숨을 걸게 됩니다. 목숨을 어디다 건다? 땅의 시간에다 목숨을 걸어요. 그런 인생 속에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부르는 날에는 모든 쌓아진 것들 하나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허망함 속에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때요, 부들부들 떨면서 가지 않으려고 아쉬워하며 몸부림을 치면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영원한 고향을 준비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할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이토록 이 세상의 삶, 이 생의 삶만이 모든 것인 줄을 아는 것은 보여지는 육신의 일들이 모든 것인 것처럼 영적 비밀의 눈이 캄캄한 총명이 어두워지므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일에 대한 무지함과 그저 창조주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삿짐 그거 저는 별로 할 일도 없겠지만 제 방에 있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박스에 지옥의 소리 그 테이프 있더라고요. 조만간 다시 들어볼 겁니다. 그걸 어떻게 몇 개를 내가 잘 간직해 놨나 봐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후회한다고 하지만 이미 가버려서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에 조종받으며 그 육신의 배경으로만 살아간다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사단의 유혹에다 내어줄 수밖에 없어 방탕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방탕으로 빠진다는 것이 막 아무렇게 살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따라, 세상의 섭리에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유행 따라. 양심까지도 팔아버리면서 육을 살려보려고 욕심 때문에 더러운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세일즈맨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양심도 없고 뭐도 없어요.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은 그 어느 지식도 진리가 될 수 없기에 비진리인 것에 목숨을 걸 이유 없어요. 세상 것에 목숨 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만 그 힘으로 강건케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진리는요, 세상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무궁하게 변하지 않는 약속들이기에 이 약속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속에서 자신을 다듬어감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에 마귀의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듣는 귀가 할례를 받아서 들을 것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나 어려서부터 세상 것으로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지금. 아니, 듣긴 듣죠. 소리로 듣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귀에는 뭐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무섭고 떨리고. 그런데 인생 초년에 결혼해서부터 이 다름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아, 그때 겪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하늘이 까마운 것 같은 무서움 앞에도 뭐 시간이 되니까 지나가던데. 그런데 그걸 겪지 못하면은요, 모든 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너 이제 끝났다. 너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공갈 협박합니다. 육신을 갖는 시간 동안 한시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통로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갈등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욕심으로 사단에게 넘어가는 통로가 어디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을 막 싸고 또 싸고, 아니 집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막 2개, 3개, 4개 막 땅도 가지고 있고 밭도 가지고 있고 산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진 자는요,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거지. 뭔 땅을 막 여기 갖고 저기 갖고 막 집도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점점 인색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너무도 많은 시간 교육받아 살아왔기에 들려지는 육신의 소리에는 혈안이 되어 막 흥분하고, 내 거 없어지면 막 흥분하고, 내 거 뺏어가면 막 흥분하고요. 혈기를 부리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사단에게 길들여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아온 죄에 길들여진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까지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힘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저희도 지금 3사람이 시작했는데 절대로 변질되지 마라. 변하지 마라. 너희들이 변질되는 순간에 너희들은 끌려간다. 이야기를 내가 처음부터 무섭게 들었습니다. 변질될 일이 올려나 보다. 내가 그때요. 나는 변질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도 분별하지 못하면 사기를 당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보다, 치는 사람보다 당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이가 내어주는 것도 냉큼 받아들고 막 흥분하고 따지고 싸우고 다툽니다. 지금 그 배경 속에서 일하는 사단에게 자신을 쉽게 내어주는 모습이에요. 만남의 축복 속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온 기준과 판단 속에서, 습관 속에서 살리는 것이 유기되어지는 것을 쉽게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그 누구도 말릴 힘, 말릴 여력이 없음은, 여러분, 인생은요, 본인이 판단하며 선택되어진 대로 땅에서의 시간도 하늘 시간도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때는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이 교회 나왔었고 간증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귀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말해주지도 않을 거지만 확신을 합니다. 오해를 참으로 알고 지금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일이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분별력에서 오는 것이기에 힘이 없는 만큼은 손에 쥐어줘도 빼앗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장 많이 간구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기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모략의 힘을 부어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지금 주님만 따라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섬세함과 예민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가 방해가 되면은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영적 섬세함과 예민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분별력 잃어버릴까 봐요.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마음을 비워가라는 겁니다. 사생결단을 할 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든 것들 천국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웬만한 것들을 다 양보하고 손해보아도 내 자신이 지금 주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보더라도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왜? 천국 경기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적을 당해도 괜찮아요.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오해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 길이 방해받을 것, 그런 것들로 방해받을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비판한다고 내가 천국 길을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아가 무너지는 일에 목숨 걸며 싸울 일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자정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자신을 씻어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럽고 쓰레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것처럼 큰 고통은 없어요. 죄의 문 밖에서 틈을 노리는 사단이 있기에 분을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싸워야 할 이유 없습니다. 달라 하면 주면 되는 거고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좀 힘들게 살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 땅에서 힘들게 살면 살수록 천국 가면 받을 보상이 커요. 저희들과 같은 종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나의 선택권도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손해보아도 영적 분별력을 갖는 일에 방해되는 것에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 못하면 육의 것들로 인하여서 영의 것들 다 놓치게 되는 것, 금방은 어떤 것에도 드러나지 못하여도 반드시 뿌린 것들에 대하여서는 거두도록 되어 있기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만큼은 반드시 세상 급류에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말은 맞는데 하늘 법칙으로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날까지 동행 보호 인도하시면서 탄식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심은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 분만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지 내 남편도 주인 아니고 내 부인도 주인 아니고 내 자식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 다 고생해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내 마음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분내고 싶을 때 분내고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독함을 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표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을 갖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요. 육의 반응을 막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탄식함을 예민하게 받게 되면
자제하게 되고 모든 것들에 나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 때문에 지금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자녀 문제도, 가정 문제도, 부부 문제도, 재정 문제도 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로 그 어느 것에도 불평할 수 없게 된 것에 이제라도 알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로 받아들이며 갚아야 할 것 갚아가야 합니다. 후손들 때문이에요. 이 죄의 보응들이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들을 그들이 거둬요. 우리 부모가 떠났는데 우리들이 지금 거두는 것처럼. 그걸 지금 걔네들이 이런 직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살 것 같죠? 아니, 못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니까 어느 날 비바람이 나고 풍랑이 불면 이것이 확 날아가는데 한순간이에요. 후손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내려갑니다. 이건 반드시 내려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부린 것에 대해서 내가 치르고 가야 돼요. 치르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치르면 우리 후손들이 치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인색하고 악독하고 막 일하는 아이한테도 나쁘게 하고 남들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막 허세 부렸다. 우리가 더 하거든요. 우리 부모가 누구를 막 무시했다. 그럼 나는 계속 무시를 당해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진리고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제예요. 무슨 말씀 듣고 외우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을 빌쳐보며 내가 잘못한 것은 치러야 돼요. 안 치르려고 하는 것이